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셨죠? 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천국 가는 길에 통로이고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내가 가야 할 천국,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면은 내 영혼이 가야 할 집이잖아요. 그죠? 그 집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궁금해 하셨습니까? 궁금해 하셨습니까? 예, 보고 싶죠? 과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질문을 하나 한다면 성경에 천국에 대한 그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30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지 않은 채 우리가 천국 가겠노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그 천국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천국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국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맞죠? 성경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간증가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연상하고 상상하고 그런 천국의 모습을 추종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제목이 영들의 세계 천국이라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4장은 천국의 그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장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궁금하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읽었지만은 한번 읽었다고 해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까? 안 남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집이에요. 이사 가야 할 집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은 매일마다 어디를 읽으시면 되느냐? 예, 계시록 4장의 모습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 이후로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천국의 모습이 보고 싶고 궁금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려주려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 이 문서로 기록을 해놓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만 누구든지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나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는 천국의 모습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이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보면 어때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그런 구심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 영혼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죠. 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로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우리 사방 천지에는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 성경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의 모습만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말로 나를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머릿속에 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다 하면서도 이 천국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국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사람이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4장을 특히 기록을 해 주신 것이니만큼 그러한 의도를 아시고 또 우리의 궁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22장까지는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흐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사건의 흐름 순서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4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일 후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 일 후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앞뒤 전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흐름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 후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건의 앞과 뒤, 전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일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라는 말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별과 7 금 촛대 교회의 사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 편지를 하는 일이 있었죠.
예, 이 편지를 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인 거예요. 뒤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나는 천국 보고 왔어 라고 누가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보고 왔다는 말이 참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갔다 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당신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천국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의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온 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대답할까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한테 편지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무 일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가짜를 보고 온 거예요. 가짜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알고 이 일 앞에 사건의 전후 관계만 알아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시록 4장의 천국을 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내용의 편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하고 난 뒤에 뒤에 지금 계시록 4장의 천국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넓은 이 하늘에 또 지금 여기는 그래도 우리 보이는 하늘이지만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우주 밖에.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늘 어디에 열린 문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열린 문을 찾기가 어렵겠죠. 예. 하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창공의 하늘도 하늘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말 많이 씁니까?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또는 나라의 임금을 하늘에 높여서 하늘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의 하늘격인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겠죠. 우주 만물의 하늘격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이 말인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0이에요? 6이에요? 0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세계, 영들의 세계에 뭐가 열렸느냐? 예,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열렸더라 이 말인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문이 열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영들의 세계가 이제 열렸는데, 영들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보다는 차원이 높죠. 우리가 4차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차원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 육의 세계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높은 영들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열어서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 하잖아요. 계시라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열어서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두 번째 또다시 들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죠. 예,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들렸던 음성이 지금 4장에서 또 들리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라는 것은 이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무엇에 관한 일이냐니까 결국은 구원에 관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의 이 말씀도 결국은 이 편지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장의 모습도 결국은 아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을 보여주는 거고,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구원 역사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이제 순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오라 해서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더라, 올라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성령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에 감동했다는 이 표현이 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오라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현 잘 써보시죠. 기도하는 중에 뭔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또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감동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감동을 받지, 내가 감동받았을 때 어디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의 세계의 내 영의 차원을 끌어올려 주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지금 나의 영의 상태를 차원을 끌어올려 주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올라가기 전에 이 모습은 그러니까 올라간 것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라면은 지금 올라가기 전에는 지금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상태냐? 감동을 받기 전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육체 상태에 있다 이 말인 거죠. 표현을 한다면 예, 육체 상태에 있다가 여기 내 영의 차원이 끌어올려져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고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면서 지금 하늘의 모습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육체 상태인 것 같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데 그 표현이 구름이 가리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거는 좀 구절을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예,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는 근거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대요. 예수님이 구름에 가렸대요. 구름이 가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름으로 가리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구름층이 있는 이 구름이 있으니까 그 구름에 가려가지고 구름에 의하여서 안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다가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못 보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릴 정도로 그럼 이 땅으로 왔다는 소리인데 안개가 끼었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구름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구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실제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이 와가지고 가렸다는 거냐 아니면 구름이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구름이라는 것은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구름이라고 비유했죠. 그죠? 예, 천사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구름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령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싹 감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감싸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상태를 볼 수가 없었죠. 그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니까 육체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라면은 올라가는 모습도 뭐 볼 수 있었을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름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가리웠다는 것은 성령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거니까, 예,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영의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의 상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하늘에 천군만만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쩌겠노.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된 상태고, 몸이 건조하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육체의 상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들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이제 동네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막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막 풀어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에 도착을 해서 밥 먹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아, 예수님이다 이래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상태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예, 못 알아봤는데 성령의 감동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막 잡고 있으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잖아요. 이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고기 많이 잡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유, 고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깊은 물에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153마리가 그 물에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급한 베드로는 이거 뭐 끌어올리지도 않고 막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간 그런 이제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예,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신 후의 모습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육체의 상태로 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성령에 감동되고 나니까 또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상태에 있는 모습과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 있는 모습에 그게 이제 이 차원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또 아까도 이제 우리가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또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러니까 또 막 휴거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천사들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신 세계를 업시켜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처음에 계시록 4장 읽으니까 어땠습니까? 뭔 내용이야 이게 싶었죠. 근데 아직 이제 1절 2절 풀고 있는데 1절 2절만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게 그런 건가? 이래 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성령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이 정신세계가 확 열려버리면은 계시록 4장이
와, 그렇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조금만 열어줬어. 그러면 이제 긴가, 민가, 아리송 이래 되겠죠. 아예 안 열어줘 버리면 어떨까요? 몰라,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이 무슨 희한한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와 육체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이제 요렇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3절, 4절 나갈 거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뜨거움으로 채워지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끝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예. 자, 2절 갑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대요. 잔치집에 가면은 뭐가 베풀어져 있습니까? 음식이 베풀어져 있죠. 음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의자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다. 이제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광복절 행사하는 데 가보면은 이 단상에 의자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과 장관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쫙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단상을 보면은 의자가 10개가 베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 수만 보면은 여기에 중요 인사들이 몇 명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자의 배치 구조를 보면은 누구 자리가 어느 자리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자리가 조금 낮은 곳이고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죠.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는데 여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위시해서 지금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형체를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면은 사진이라도 찍어 볼 수 있고 색깔이라도 정확하게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형상 이제 이런 것들을 뭘로 빗대어서 표현했냐니까 보석이라는 것으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만약에 저는 외국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제주도 바다만 하더라도 바다 색깔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와, 에메랄드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제 보석에다가 그 보석의 빛깔에다가 이제 빗대어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보좌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다죠.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이랬는데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무지개가 성경상에서 어디서 나왔죠? 예, 노아 때 나왔죠.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실 때에 뭐를 보여주냐니까 무지개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요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야.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노아 때니까 거의 4,500년 전쯤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이 말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로 넘어갑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24보좌. 그러니까 의자죠. 보좌니까. 그러니까 24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24개로 보입니까? 24개로 보여야 성령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예. 자,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세요. 예,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의 자리냐니까, 예, 장로님들이 몇 명 계신다는 거예요? 예, 24명이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장로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뭐가 딱 떠오릅니까? 교회 장로. 그렇죠. 교회 이제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뭐 서리 집사가 있고, 뭐 이제 일반 집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장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늘 영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장로님하고는 차원과 급이 다른 장로인 거예요. 예, 막말로 우리 이 땅에서는 내가 장로 직분을 돈으로 요즘 많이 사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여기 장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직분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에 장로급의 천사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도 조직과 질서가, 계급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에도 이렇게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으면 뭐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급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하늘의 장관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장관급인 천사들이 몇 명이 있느냐? 24명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옷 배웠죠? 옷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갖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합당한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죠.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예, 그러니까 승리자가 쓰는 거죠. 이긴 자가 1등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이겼다 이 말인 거예요. 이긴 자들이다, 승리했다 이 말인 거예요. 뭔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말인 거죠. 자,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장에서는 믿음으로 복받는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이 재림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기려면, 근데, 그러면은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내가 이기려고 하죠. 그죠?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이 사단의 세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죠? 예,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뭡니까? 예, 내 생활 습관으로도 유혹을 하고, 내 성질머리 있죠? 내 성질머리. 내 성질 똑꾸게 해가지고 유혹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들이 물질, 이런 것 가지고도 유혹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걸로 유혹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길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마귀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음의 강조만 갖고 있다가 이겨라라고 하니까 믿음은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은 이제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이기는 자가 되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냐?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요 글자만 보고 믿음 별개, 이기는 거 별개, 요렇게 보시면은 국어가 이해력이 딸리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어만 잘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4장로님들은 다 뭐 했다? 예, 이겼다. 그래서 아까 일곱 금 촛대 교회의 사자들한테도 계속 이겨라를 몇 번 했습니까? 예, 7번을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기기를 강조해야 될 만큼 오늘의 세태는 너무 미혹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담고 있는 뜻이 되겠죠. 예,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면은 뭐랍니까? 벼락 떨어졌어,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는 7등불은, 자,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있던 요 7등불이라 그랬죠. 자, 이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7등불은 보이십니까? 예, 7등불은 실제로 불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느냐? 예, 7영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영이라는 조직이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7영은 우리가 1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4장이니까 5장 6절에 보세요. 5장 6절. 뒷부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눈은 7눈이 있는데 이 눈이 뭐라는 거예요? 예, 7영을 또 7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은 온 땅에 두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조선시대로 따진다면은 이 일곱 영이 하는 역할은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의 정부 조직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사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일곱 영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세계도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냥 천국 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천국에 이렇게 우리 정부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천사의 세계도 성령의 세계에도 정확하게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또는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왔다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반드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고 내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조직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안방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안방을 함부로 히딱히딱 열어서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이렇게 감춰왔던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셨고 지금 2017년도죠.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느냐? 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로. 예.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만 봤으면 또 조금 신빙성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도 봤고 모세도 봤고 스가랴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에스겔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면은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한 기퉁이 그렇게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의 모습을 갖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이 부분을 봤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야기하면 스가랴가 이 부분을 봤구나. 다니엘은 이 부분을 봤구나. 다 모아보니까 계시록 4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예, 오해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봤던 것을 지금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 보니까 하늘에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딱 짜여져가지고 움직이더라. 이 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예, 이 보좌 앞에는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 예, 그냥 우리가 바다 하면은, 바닷물 하면 짠물,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바다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맑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바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성 성분이 뭡니까? 물이죠, 물. 물, 배웠죠? 정심자 집사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유리바다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15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15장.
15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되어져 있죠. 예, 우상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였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모였다. 이 말인 거예요. 예. 뭔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모였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모였습니까?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성산교회로 모였습니까? 성산교회로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들으러 모였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모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으로 모였다. 요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 요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자, 네 생물. 그냥 보좌 주위라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리 봅시다. 네 생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대요? 예,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예, 독수리 같다 이랬죠.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가득하대요? 예,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래 되어 있죠. 예, 자, 눈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눈은 그러니까 요 눈은 뭐라고요? 영,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령.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이 내생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예, 영들이 가득하더라. 천사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 다 눈이라고 했으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 사람들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뭔가 끈질끈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괜히 이제 쳐다봐지게 되는데, 참, 우리가 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의 시선이 자꾸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예, 아직은 이 배움과 우리의 실생활과 이게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참 천사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면, 와, 천사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CCTV처럼, 그죠?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동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예, 아직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약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천사들은, 이 내생물은 또 8절에 보니까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아까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생물은 그럼 또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자, 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하는 이걸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안 느껴지십니까?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죠.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송아지는요. 소는 육축, 가축. 그죠? 예, 그런 가축들의 왕. 독수리는요. 예, 새들의 왕. 사람은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의 왕. 예.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의 지금 최고 왕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 내생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들은 그러니까 하늘 군대다 이 말이에요. 하늘 군대. 하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로 친다면은 야전사령관 있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야전사령관 격인 존재가 이 내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10장에 가보시면은, 다니엘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새 일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회가 3, 7이 21일인데,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따라 한다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제 21일 작정 기도, 뭐 이제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너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 응답을 갖고 내가 내려오는데 사단의 영이 자기를 잡아가지고는 가둬뒀다는 거예요. 가둬둬가지고 내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지금 너한테로 갖고 왔어. 21일 동안 갇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응답이 안 기도를 며칠 동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로 다이렉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한테 또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한테 주는데 이 마귀가 이 응답을 못 주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 천사를 잡아가지고는 억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 21일 동안 갇혀 있다가 미가엘이 와가지고는 이제 구출해줘가지고는 이제 다니엘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천사가 쟤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영들의 세계도 지금 복잡한 거예요. 영들의 세계도. 그냥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응답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막 잡고, 그런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후속 부대가 와가지고, 미가엘이라는 군대장이 와가지고는 또 구출해주고, 이런 전쟁이 영들의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런 영들의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에 기록을 해놓은 덕분에, 하늘에도 그런 영들의 전쟁이 있구나 하고 지금 우리도 영들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아시겠죠? 그런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생물들이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내 생물이 찬양을 하니까 24장로들도 함께 또 같이 찬양을 한다는 내용이 11절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면류관을 막 던지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성질나서 집어 던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을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단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8절 보세요. 8절. 자, 내 생무들이 뭐라 합니까? 예, 그건 나 뒷부분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는 말이겠습니까? 땅으로 온다는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갈 거 생각합니까? 천국을 하늘로 갈 거, 천국에 갈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들을 다 데리고 장차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되어질 구원 역사의 그러니까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예, 앞으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늘의 조직도를, 이 비밀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선지자들도 봤다 그랬죠. 봤는데, 이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화 만든 게 뭐냐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보여준 게 뭐냐니까 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 지내는 도구가 아니라 천국의 뭐다? 그림자, 모델 하우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소에는 7 금초대가 있었죠.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 7의 영을 형상화한 게 7 금초대로 만들었고, 또 이제 이 12떡상은 12이죠. 12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뭐 12제자 뭐 이런 거 12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12떡은 이제 이 계시록 4장에는 없는데 21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고, 또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를.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니까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요 속죄소로 만들었고 여기는 하나님을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24장로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이 성막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예, 천국을 보는 거다 말이에요. 아,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일일이 구절을 못 찾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만든 이것은 지금까지 비운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죠. 예,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개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개혁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전 이러면 건물의 성전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성전이 개혁이 되니까 뭐의 성전으로? 몸의 성전으로, 그죠? 심령의 성전으로 개혁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개혁시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비유인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혁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혁이 되면은 무엇으로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체로 개혁이 되겠죠. 실체로. 그러니까 성전의 그림자는 건물이었지만은 성전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다? 예,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우리 집에 내가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한테 누가 거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이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이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조직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예, 우리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 그 사람한테로 이 조직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미 이 모양이 갖춰져 있어요, 없어요? 이 모양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이 모양대로 갖춰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모양으로 구성하는 데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은 되어져 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본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 박사들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 조직대로 이 땅에다가 만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별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장차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 장차 올 거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천국으로 갈 것만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거는 정말 이거는 6,000년 만에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각자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각자의 손에 들어올 수 있기까지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조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이 안방을 보여주고 이 안방대로 이 땅에다가 우리들 보고 이루어라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은 신경도 안 쓰고 알려고도 안 하고 이런 말씀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해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회장 자리도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고요.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만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땅에다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로 지어가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에 하나님 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실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더러워서 못 옵니다. 더러워서. 하나님 오겠다고 했는데 오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려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에 오물투성인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려고 딱 보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한테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그러려면은 이 땅에다가도 하나님의 조직과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임할 거 아니에요. 도킹 아시죠? 예, 우주선이 도킹을 조금만 삐딱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하늘의 영들하고 우리 이 땅의 모습하고 도킹을 해야 돼.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딱 하고가 맞아져서 함께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자고 지금 우리들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신경 쓸 일 많죠? 생활에 신경 쓸 일 많죠? 그거 다 뭐냐?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마귀들이 자꾸 신경 쓸 거리를 주는 거예요. 신경을 딴 데로 쏟게끔, 요쪽에다 신경 못 쓰고 딴 데로 신경 쓰게끔 마귀들이 자꾸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성질 내게 돋구면 같이 성질 내주고, 물론 저도 그렇게 삽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딸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구축이 딱 돼야지 우리 생활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앙 자체가 구심점도 없고, 뭐를 위해서 신앙의 목표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좀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에 동참해서 이 조직이 내려올 때 내가 요 속에 있어야 내가 천국 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드는 신앙생활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